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6절 한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다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말씀 묵상을 돕고자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이제 교재로 삼고 각자가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을 굉장히 권유드리고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텐데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요점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말씀 묵상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서 제가 성도님들께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은 영적입니까? 영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참 영적이다. 그 예술가가 영적이다. 작품이 영적이다. 이런 말도 하고 문학하는 사람들도 영적이다. 또 심리학, 철학에서도 영적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영적이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죠.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공통적인 목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영적이라는 같은 말은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면 진실로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 삶에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하는 바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 저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음악가, 최근에 제가 음악가 한 사람에게서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또 심리학 상담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영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분명히 영적이라는 말은 다르게 사용합니다. 똑같은 말은 똑같지만 스피리추얼하다고 하는 건데요. 예술가가 만약에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뭘까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그 예술 세계가 이렇게 풍요로워져서 감화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또 정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심리학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이 사람들은 또 나누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적인 게 있고 정신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다. 도대체 영적인 걸 도대체 뭘 영적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 사람들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음악가와 그 상담가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핵심을 잡고 흔들리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영적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면서도 부연 설명이 붙지를 않으니까 이제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좀 인터넷을 통해서 뭐를 영적이라고 하는가 했더니 답변이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참 이게 이해는 쉽죠? 근데 사람에 속한 것이 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뭡니까? 물론 사랑, 인애, 또 여러 가지 은혜 이런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말할 때요. 예찬이 형제 오늘 식사했어? 오늘 어땠어? 뭐 지금 지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어? 뭐 어려운 일 없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할 때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게 뭐고 사람에게 속한 게 뭐죠?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구별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실천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따라야 할 때 굉장히 혼동을 주는 정리라 이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더 영적이구나. 좋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그런 크레딧을 좀 주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자기 자신이 내가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영적인지 영적이 아닌지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른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 완전히 틀린 답인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 영적인 것을 신의 세계에 해당하는 것,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이분법적인 사고 위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이원론적입니다. 근데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 신의 세계가 따로 있고 육에 속한 것, 땅의 세계가 여기 따로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세상에서 많은 그런 어떤 학문과 또 그리스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2000년, 3000년 동안 쭉 이렇게 이어져 온 이원론적인 이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이원론적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물론 육적인 것이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라고 할 때는 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곳에 속하면은 그것은 영적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더 많이 설명을 처음부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해하시고 그렇게 믿어주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영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짧고 확실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인격적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사용되지 않아요. 관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다. 나 홀로 세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얼마나 도덕성이 함양이 되고 자기는 얼마나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나는 얼마나 지식이 많고 정말 창조력이 좋고 그거는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설사 하늘을 3층천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거는 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은사적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은사적이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초월적인, 5차원적인, 6차원적인 세계에 넘나들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물론 영적인 부분도 부분적으로 포함하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이다, 우리가 영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인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단단하게 닻을 내리고 계셔야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인격적이다.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나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존중한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또 존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뭐죠? 서로 받아준다. 서로 대화가 통한다.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사귀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알겠다. 그래서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먼저 채워줄 수 있다. 이런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격적 관계입니다. 이러면 그것은 영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이면 그것만이 다 영적일까요?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이라면 그것은 영적입니다. 믿어지시죠? 오늘도 말씀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분들 같습니다. 굳세게 입을 다무시고요. 확신하시죠? 처음부터 힘드네요. 근데 이 힘든 것을 잘 이겨나가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있어야만 영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관계가 참 사랑의 특징, 존중하고 받아주고 통하는 그런 특징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그리고 따르고 하면 인격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건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내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무시하게 돼버린 결과를 가져오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통하면 그러면 그것은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는 인격적인 관계, 즉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 묵상으로 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만날 때 그 만남 자체가 나의 문제 해결이나 여러 가지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둘 때 우리의 삶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더 깊은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어떤 영적인 관계의 특징이 일어났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 있지가 않구나.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좀 저조하구나. 지금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도 이때는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한 170, 80년 정도 지난 뒤입니다. 말하자면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었던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10지파가 지금 망할 그 망조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정세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들 그 제국의 힘을 막 펼쳐가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막 삼켜 먹을 때였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이 제외가 될 수가 없죠. 제국이라는 그 이제 막강한 세력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아주 너무나도 지금 이 힘든 상황이고, 나라는 무력해졌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백성들과 지도자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는 신앙의 힘이 이들에게 있었어야 마땅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우상들이죠. 우상들. 닥치는 대로 보이는 데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거기 들어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200년 왕조 동안에 19명의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뭐 정상적으로 왕위가 개선되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구테타가 일어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시므리라는 왕은 7일 즉위했습니다. 7일. 살롬이라는 왕은 한 달 즉위했습니다. 군대로 뒤집어 엎고 하여튼 총 19왕 중에 왕조가 9개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나라 이씨 왕조는 몇백 년이죠? 500년. 한 성 가지고 우리는 500년을 버티는 민족인데, 이 민족은요, 19왕 중에 9개의 왕조가 바뀐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지러운 세상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싸움들이 일어날 때 그냥 닥치는 대로 백성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상이고 하나님이고 그냥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죠? 매우 종교적이죠. 매우 성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사를 거르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어떤 백성은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막 고백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라고 또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이지가 않아요. 영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으니까. 그런 회개라든지 무슨 뭐 하나님을 뭐 내가 경험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표면적인 의미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진수가 만나는 역사가 없다는 거죠.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경험과 기억은 너무나 가난한 것입니다. 아주 처절할 정도로 그 지식이 너무 바닥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사귐이 있었느냐?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도 까물까물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참으로 슬픈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제일 아파하실까요? 아파하실까요? 그러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답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불감증이 걸리듯이 완전히 무감격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슬퍼하시고 나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한 이 시대, 또 옛날의 그 시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허공에 떠도는 말처럼 들리기가 참 뭐랄까요, 그냥 쉬운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고 슬픈 심정을 가지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 이상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아프고 슬픈 심정을 그대로 전해받고 자기도 처절하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즐거움 속에서의 사역이 아닙니다. 눈물의 사역이고 슬픔의 사역이죠. 예레미야는 아주 어렸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19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60년 남짓을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정말 슬프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거 오바하네 이랬습니다. 요즘 말로 오바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몰라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프거나 또는 기쁘거나 하시는 그 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면은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은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배척받고 그리고 죽임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으면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그 멸시와 배척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역이라는 그 자체가. 특히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 가운데 사역이라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차원에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시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 문제가 더 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 항상 자기들 기준이에요. 자기들 기준. 자기들 기준으로 지금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정돈되어야 되고 더 말하자면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인간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어떻게 더 돼야 된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그것 가지고만 지금 계속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잘 또 대화도 하고요. 또 협력도 잘 되면은 일도 또 잘 됩니다. 그래서 막 또 저 좋아 보이게 막 이렇게 부흥도 되고 이렇게 나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새겨지지 않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합당하게 한다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게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게임입니다. 게임. 인간 게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삶이 치유되고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미루어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죠. 항상 사람이 많이 울면은 헌금도 늘어나고 헌금이 늘면은 교회 시설도 좋아지고 교회 시설 좋아지면은 사람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은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일까요? 좀 너무 진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걱정되는 바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사는지. 우리는 그냥 보면은 이게 슬프고 마음 아프다라는 게 그냥 화만 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화만 나는 것 같아요. 화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자기가 화가 나는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닮았다라고 하는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받았는데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다가 모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전수되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소신껏 정직하게 일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버렸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네, 이건 없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진짜 어떠하신 분인지를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그 마음이 크지 않아도 되고 넓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격이 그냥 좁쌀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의 진수를 담기에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받은 축복입니다. 선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쌀만 해도 너무나 우리가 왜소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아픔이 전달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메시지 하나가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면서 다가오게 되어 있죠. 나를 좀 알아다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돌아온 것 같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알아간다라는 말, 야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과 묵상, 하나님을 야다하다 이렇게 했죠. 야다라는 말은 암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암, 경험적으로 이렇게 일체감을 느껴서 알게 되는 그런 암을 말합니다. 제가 오바마에 대해서 듣고 트럼프에 대해서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얻어서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말은 이런 거죠. 친한 친구들이 한 달 동안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같이 굶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그 경험으로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싸움도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딱 잘 무사귀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사이에 통하는 그 무엇 상상하실 수 있죠.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다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좋은 예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한 침상에서 수십 년을,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지금 40주년 어저께 맞으셨는데요, 그렇게 살면서 부부가 인격적으로 통하는 거죠.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실적 일체감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감을 누리면, 하나됨을 누리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그럼 아는 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고 싶은 분 계실 거예요. 성경 말고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습니까? 일단은 저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나 간혹 있다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이 있습니다. 진과 선과 미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는 영역, 말하자면 음악의 세계라든지 또는 문학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있다라든지,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고 우리가 도전적으로 나가서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정말 영적인 어떤 그 아주 액티브한 그런 능동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는 꼭 성경을 통하셔야만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양식을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양식집에 가야 됩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는데 분식집에 가면 없죠. 그죠? 또 설렁탕을 먹으려면 한식집에 가셔야죠.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비유를 좀 들으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만찬의 그 요리다운 요리를 만들려면 집 마당에 이렇게 가니가스불을 갖다 두고요. 그 다음에 정원돌을 이제 도마로 삼고, 칼은 그냥 과도랑 그냥 뭐 등산칼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수돗물 저 구석에 있으니까 그냥 야채 뭐 음식물 씻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요리의 만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요리의 진수를 잘 연출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부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요리는 요리 장비가 좀 잘 갖추어진 곳에서 하는 것이 정석이죠. 그렇게 바른 길을 놔두고 우리는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성경을 잘 안 읽고, 그리고 곱씹고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은 그냥 상식과 참고사항, 내가 이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성경의 지식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쌓아가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태도로는 성경 묵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는 그 사실은, 성경의 목적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온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소개하고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가 많은 말씀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이 읽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매일 성경을 사용하실 때 조금이라도 읽고 묵상하시라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 6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인텐스하고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만큼 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의 말씀 또는 한 구절에, 뭐 한 절이 아니라 한 그 문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진심으로 자신의 그 영적인 수평선이 열릴 수 있을 정도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니까 중요한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처럼. 그러면은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짧으니까 두 번, 세 번 읽으셔도 1분,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밑줄을 그시든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럼 눈을 감고 여러 번 이렇게 읊조립니다. 이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여러 번. 이게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리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왜 선지자가 힘써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어떤 심정이길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지? 이게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 선지자가 지금 오늘 내게 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저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캄캄한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갇혀진 것 같으니까 주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묵상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묵상은 없습니다. 묵상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이 생길 때까지. 그것이 오늘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겠죠?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미해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그 다음 날로 또 넘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기쁨 정말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나가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여러 번 등장하는 그 설교의 기초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핵심은 이것이었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영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영적이라는 말. 인격적이라는 것.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통합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떠한 그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 경우는 부수적입니다. 부수적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부수적인 말로 내가 큐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조종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그냥 굴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맹종의 신앙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말이 그냥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여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최우선 자리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는 항상 매일매일 말씀 묵상의 세계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 초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성스러운 축복의 세계에서 주님과의 야다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